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예비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전임 대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기 전에 안나스의 이 집에 먼저 끌려가신 것은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면서 실질적 권세를 지닌 막후 실력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실력자였던 안나스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가야바의 집에 지금 소집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송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그 유죄와 사형을 확증시킬 수 있는 어떤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 이들을 이제 조작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안나스의 사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예수님은 뭐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당당하고 아주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신문 내용을 반박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조차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나타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점점 크게 벌어져 갑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자, 15절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군병들에 의해서 결박된 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안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 두 사람도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도망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이제 따라갔던 거죠. 붙잡혀 가시는 것을 이제 멀찍이서 그것을 보고서는 멀찍이서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행되는 일을 그저 밖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요한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신문 현장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지금 여자에게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모습과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하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자, 17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이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단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죠. 자기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정말 서스퍼렇게 내리쳤던 베드로가 지금 자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드로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한 일 없을 거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됐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귓가에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습을 보이십니까? 권위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교훈을 묻는 이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문 과정 속에서 아주 정말 그 내내 당당한 자세로 대제사장에게 대해서 어떤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정말 흠없고 능통한 자처럼 지금 의식하는 그들의 허위된 의식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에서 당당한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지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또 계속 보시면 25절로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자,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안나스의 저택과 붙어 있는 이
현직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불을 쬐는 모습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고의 친척이었던 한 사람이 또 제기하는 거죠. 거기 섰던 여러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라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그분께 충성을 다짐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생명의 위협에 딱 처하게 되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는 거죠.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참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과 베드로의 부인하면서 막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이렇게 서로 비교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숯불을 쬐며 재판을 훔쳐보는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차마 능동적으로 막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멀찍이, 그죠? 멀찍이 바라만 보면서. 그리고 재판 동안에도 어때요? 추위를 피해서 그냥 숯불 쬐 생각만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와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두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정말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이 베드로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참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 베드로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에 실패하게 된 것은,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왜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적극적이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늘 선두에 나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서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막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믿지 못할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거죠.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쓰라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저 사람과는 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존재가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면 언제든지 나도 정말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 당신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생활의 면에 있어서도 자만은 금물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겸허히 행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진보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위기에 직면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결국 이 자기 과신과 자만은 언제든지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질과 내용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에 현저하게 달라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어떤 의지, 나의 힘, 스스로의 어떤 자만과 과신 이것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